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레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구약 성경의 초막절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매우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우선 39절 말씀에 따르면요, 가을거지가 다 끝난 후에 반드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으로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첫날, 그 7월 보름이 되는 첫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가 되는 그날도 안식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로 지켜라. 근데 이때가 언제쯤이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10월 중순쯤에 해당합니다. 이때쯤이 되면 이 이스라엘은 가을거지가 다 끝난 때입니다. 그렇게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초막절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시작하는 첫날, 가을 거지에서 거둔 것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장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한 해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초막절의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축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똑같이 명령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 기간에는요, 신분의 차별도 없고 또 빈부의 차별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누며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그 열매들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41절,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모두가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의 표현으로 한다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것도 내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43절이에요. 여러분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일주일간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지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장막에서 텐트에서 지내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농사 짓는 것과 무관하게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은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해마다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시고선 17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맥추절은 이때 밭에 씨를 뿌린 그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렇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본격적인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지켜야 하는 수장절은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수확하여 거두어 드렸다, 저장해 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3 절기들에 대한 명령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받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기 훨씬 전부터 이 절기들을 매년 지켰다는 사실인 거죠. 레위기에서는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을 단순히 수장절이라고만 부르면서 가을 거지의 그 풍성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절기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회상하며 추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초막절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는 것과 무관하게 이집트를 떠난 그때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때가 되었을 때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매년 그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서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계승하는 추수감사절은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랫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마다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감사하는 날로 정해야 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농경사회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올해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감사거리가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칭송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감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도 턱없이 부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4절 5절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해야 할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은요, 정말 제대로 실감할 때는 우리들이 죽음의 문을 넘어설 때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아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계정으로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도 한번 보시죠. 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고면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려보자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고집 부리는 날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릿속에 겹겹이 쌓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주님께서 만약 너희들의 그 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거면 차라리 그 눈을 뽑고 그 진노를 받지 않음이 낫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뽑는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제발 피해야 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를 거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로 작정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로 그냥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머리 위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냥 마셔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히 우리들이 범한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댐에 갇혀있는 물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진노를 가둬둘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악의 담 바로 앞에 십자가를 세움으로 땅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터져버린 우리 죄악의 물을 다 받아 삼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아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그냥 끌고 와서 말씀드리면 빛나고 깨끗한 못이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건을 쓰다 보면 흠집 생기지 않습니까?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스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악이 우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 중에 온갖 상처들이 나 있습니다. 미움의 상처, 분노의 상처, 죄악의 상처, 온통 상처투성이고 어디 하나 부끄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땜빵을 하여도 표시가 납니다. 누군가가 혹 나의 그 허물을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만약 그 허물을 알게 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푸념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하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맡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찌들 죄로 찌든 그런 나를 거룩하고 흠이 하나 없는 존재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빚어내는 첫 번째 결과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한 주간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하늘의 복이 빚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양자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그 천국에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초막절을 계승하는 추수감사를 통해서 영원한 장막집인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1절, 42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레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막절이 다가오면요,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낼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낼 그 초막은요, 그들이 계속 살아갈 영구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부터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면 그렇게 열심히 세워놓은 그 초막, 그리고 초막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처럼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꾸며놓은 그것들, 그 초막을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그들이 살던 본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그들이 살던 본집에 돌아가서 그들이 살던 일상의 삶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절 기간 동안 임시거처인 그 초막에 머물러 지내면서 그 초막 안에 꾸며놓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그 이 땅의 그 풍요로움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초소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일주일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을 준비하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이것 기억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셨지만, 여러분, 만석꾼이었지만 주님께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은 한 농부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 부자는요,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거둬들일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둬들일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또한 그것을 쌓을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근심합니다. 이 부자는요,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가득한 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창고, 그것을 갈망해요. 그것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하여 탄식합니다. 이 부자의 인생 목적은 쌓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창고, 그 창고에 가득 채운 후에 남은 여생을 마음껏 즐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을 세운 그날 이 부자가 죽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단 하나도 써보지 못한 채 그는 허무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부자의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누가복음 12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주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처럼 내 창고에 한없이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비결이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을 잇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신자인데 내 삶의 기준은 뭐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더 부요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고개를 떨구며 면목이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각오를 하는 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절기,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즐거워하며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